오늘부터 교회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알리는 절기인데요. 성탄이 이제 4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에는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예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여러분, 예언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언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점치듯이 미래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곤 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또 뭘 조심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미래적인 것을 말씀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예언적인 말씀은 주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불순종과 허물을 지적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그 예자가 한자로 미리 예보다는 맡길 예가 기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설교 사역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나 불순종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적하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한 후에는 회복과 용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언이 무엇입니까? 어떤 개인에게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나 불순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리고 돌이킴을 촉구하는 말씀이 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예언 기도를 받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를 점치듯이 하는 것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이중적인 예언이.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회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들로부터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 이들이 끌려갈 것도 아닌데, 이들이 심판받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신약이니까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자기 당대에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아니, 신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700년 후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회개와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소망.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림이라고 했죠. 기다림.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오실 수도 있지만 100년 후 또는 7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불확실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과 같이 다시 오신다. 2000년 전 백성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불확실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전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소망 중에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곤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결론을 주신 거예요. 결론. 여러분, 결론을 아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딱 가는 길이 결정되어 있다면 중간에 어떤 흔들리는 길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표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2022년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그 놀라운 쾌거가 있었죠. 그때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과의 싸움입니다.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16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르투갈은 우승 후보잖아요. 우승 후보. 뭐 호날두인가 누군가가 뭐 있는 그 우승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랑 싸우면 한 3대 0으로 질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질 것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대 1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날 녹화된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봤어요. 근데 탁 트니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습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먹어요. 여러분, 제가 실시간으로 그 경기를 봤다면 TV 바로 껐을 것입니다. 3대 0. 그리고 제가 TV 껐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다 알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잠시 고난이 온 거야. 결국 이긴다. 승리한다. 그러면서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한 골을 더 넣어서 1대1이 돼요. 그런데 경기가 다 끝나는 90분까지, 전반, 후반 45분, 90분이지 않습니까? 90분이 지났는데도 1대1이에요. 여러분, 비기면 탈락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결론을 알고 보잖아요. 아니, 90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1대1이지? 여러분, 제가 결론을 알고 보니까 절망 가운데 보겠습니까? 아니요. 소망 중에 흥미진진한 가운데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겼을까? 결국 90분이 지나고 인저리 타임에 보너스 시간에 골을 넣고 16강에 진출하죠. 다 알고 봐도 너무나도 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아는 자들은 인생의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흔들리는 구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결론을 알잖아요. 결국 승리할 것을,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전반전에 한 골 먹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90분 다 끝났는데 아직도 1대1 비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이고 그것도 완벽한 승리이며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 안식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세상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왕의 모습으로 오시죠. 심판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의 길을 준비하라. 왕의 길, 대로를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준비해요? 겸손과 회개로 준비하는 거예요. 겸손과 회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파여진 골짜기는 다 메워집니다. 그리고 높은 산은 다 깎여져요. 그래서 모두 다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평탄하지 않은 것들이 다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산과 같이 우리의 높은 모습들이 다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교만한 것들, 우리의 높은 마음들이 다 깎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골짜기처럼 푹 파여져 있는 우리의 부족함들, 죄들, 이것들이 다 메워져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지가 됩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어떻게 깎입니까? 겸손을 통해서 깎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여진 부족함과 죄들이 어떻게 평지가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서의 겸손과 회개로 그 일을, 나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며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회개의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쁜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히 엊그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충성과 성실이라는 키워드를 드렸어요. 여러분, 충성과 성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에 관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세상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승리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겸손과 회개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과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잠시 흔들리는 구원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겸손과 회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복음과 사명으로 살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